역사의 무대 위에서 권력의 얼굴은 언제나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납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광이 뒤에는 종종 핏빛 비극과 차가운 눈물, 그리고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깊은 어둠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만 돌이켜보아도 수많은 영웅과 권력자들이 정상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숱하게 목격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흥망성쇠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진실이 어떻게 뒤틀리고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지를 해부하는 차가운 현실의 기록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승리와 환호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한 겹 벗겨내면 이태로운 균열과 치명적인 비밀들이 뱀처럼 꿈틀대고 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 미소 뒤에는 다가올 몰락의 비릿한 냄새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권력의 가장 솔직한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운명의 문을 열고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스럽고도 충격적인 예언의 서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영험하기로 정평이 난 법사 천신도령에게 한 남자의 사주가 전달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지 생년월일과 성별만이 적힌 하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를 손에 쥔 순간 천신도령은 자신의 심장이 마치 북소리처럼 거세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주 속 주인의 깊은 불안과 공포가 그대로 자신의 온몸으로 전이되는 듯한 기묘하고도 섬뜩한 체험이었습니다. 천신도령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룬 자리에 오른 인물이군요. 그는 이 사주의 주인이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는 인물임이 틀림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천신도령의 영적인 눈에 비친 그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그 어떤 장애물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강력한 추진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데 능수능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언변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때로 독약을 약으로 둔갑시키고 충성을 칼로 바꾸어 상대를 겨누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천신도령은 어떤 면에서는 듣는 이를 현혹시키는 천재적인 사기꾼과 같은 기질마저 엿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완벽한 승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천신도령이 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롭게 떨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짐승처럼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아주 절실하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천신도령은 이 인물이 가진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비밀들이 그의 내면에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그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 영광의 한가운데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신도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예언했습니다. 조만간 무언가 거대한 것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비밀의 장막이 찢어지고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운명적인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신도령은 그의 사주에서 기이할 정도로 비릿한 냄새가 풍겨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지 않은 기운을 넘어 무속에서 말하는 살기, 즉 배신과 음모, 그리고 부정한 돈의 악취가 뒤섞인 냄새와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밀실에서 맺어진 추악한 계약서들이 썩어가는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스스로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말과 지략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칼과 방패로 삼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마치 전쟁터의 지략가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와 그림자 뒤로 숨어야 할 때를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동물적인 감각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치고 빠지는 전략에 능했기에 그는 수많은 위기를 용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천신도령은 그를 가리켜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지능과 판단력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가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높은 자리가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아니라 왕관 아래 숨겨둔 비밀의 무게가 그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힘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 그를 지켜주던 단단한 벽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거나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고목의 썩은 가지들이 하나씩 부러져 나가듯 그의 세력은 안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믿었던 칼이 그의 등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도 덧붙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거쳐 내년으로 접어들면서 그의 운세는 걷잡을 수 없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것들,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비밀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을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그 자리는 매 순간 그를 짓누르는 불안의 가시방석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위기를 막으려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에게는 막대한 부와 권력이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법과 도덕은 그에게 있어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하며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이 유일한 행동 강령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결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한 발 뒤로 빠져 상황을 조종하고 다른 이를 방패로 내세워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는 교활함을 보일 것입니다. 천신도령의 눈에는 그에게 얽힌 수많은 관제, 즉 소송이나 법적인 문제들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법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의 배를 집어삼키려는 형국이었습니다. 현재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를 왕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천신도령은 이 모습을 마치 사이비 교단의 교주와 그를 맹신하는 신도들의 관계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추종자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화려한 허상을 숭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실체, 감춰진 진실, 즉 그의 미천이 드러나는 시기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년과 내후년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그때는 하늘도 땅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뿌린 업보의 씨앗들을 거두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바로 그의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천신도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력한 인물의 운명이 쇠락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월로 여성법사의 견해는 더욱 깊은 통찰을 더합니다. 그녀는 이 현상을 운명의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올린 성은 아무리 화려하고 높아 보여도 결국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자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최고 권력자의 사주에 나타나는 극심한 불안감은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영적인 예지몽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있을 것이며, 이는 영혼이 먼저 다가올 심판을 감지하고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권력이라는 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결국 자신을 베게 되는 법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방패 삼아 뒤에 숨는 행위는 가장 큰 업보를 쌓는 길이며 그 대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몇 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를 따르는 맹목적인 추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주고 그를 우상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우상이 무너질 때 그를 떠받들던 모든 사람 역시 함께 추락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진 우상의 파편은 주변 모두를 상처 입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단지 그 개인의 몰락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혼란과 변화를 가져올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시대의 정의가 바로 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지독한 고독과 공포,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의 그림자가 그의 사주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가 쓴 왕관은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의 발밑에 깔린 화려한 레드카펫은 수많은 비밀과 거짓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며 그가 앉은 옥좌는 차가운 감옥의 의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권력의 본질에 대해 함께 성찰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진실을 향한 저희의 발걸음에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운명에 드리워진 짙은 어둠 속에서 과연 한 줄기 빛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차가운 쇠창살 앞에서 무릎 꿇게 될까요? 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구르기 시작